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곳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마음이 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오송 지하차도의 수몰 참사 전 국민의 그 뉴스로 다들 들으셨죠?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길, 그러면 위험이 있는지, 설마 그런 수몰 사고가 발생할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다녀요. 그런데 이제 동영상도 막 나오고 그래서 봤는데, 어떤 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들어가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직감적인 위험을 느끼시고 차를 돌렸습니다. 돌려서 역주행으로 막 빠져나오면서 차 돌리세요, 차 돌리세요, 차 돌리셔야 됩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분 차가 막판에 딱 통과해서 나갈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물들이 그 지하차도로 들어와서 안타까운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운전사였다면은 자기만 살려고 꽁무니 뺐겠습니까? 아니면 차 돌리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셨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트럭, 큰 탑차 트럭을 운전하시던 분인데, 물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트럭으로 이제 밀고 가는데 앞에 있던 버스가 엔진이 꺼져버려서 못 가요. 자기 트럭으로 밀고 가려고 그랬는데도 자기 트럭까지 엔진이 꺼졌어요. 이분은 재빨리 그 트럭의 그 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버스에서 이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을 3명이나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긴급한 그 구원의 마음들이 아닌가,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저쪽에 우리 사회자께서도 읽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에 위험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 오송 지하차도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글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차 몰고 가요. 근데 그 위험에서 그 탑차 운전하시던 그분처럼 손으로 자기 이 팔에 힘이 다 빠질 지경이지만 절대 놓지 않고 3분인가 4분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손이 없으세요. 우리처럼 이 손이 없다고. 그러면 구하고 싶은데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손이 있는 분을 보내야죠. 여기 잘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 아들. 우리를 직접 손을 잡아서 이끄실 만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사람의 몸이 있는 형체로 보내셔서 다 설명하시고 가셨다.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분들은 자의로 오셨던 타의로 오셨던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겪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반드시 좀 발견하십사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저희가 아오니, 부디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참된 빛으로 비춰주셔서 마음으로 그 소리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이 66권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슬라이드로 말씀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입니다. 그 66권 제일 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걸 알려고 봤더니 창세기의 1장 1절 맨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66권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 마지막에서 바로 전장 1절을 보시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천지. 여러분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이죠. 천, 하늘천, 땅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를 얘기합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가 그냥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물질세계에 태초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물질세계를 만드시기 전에는 물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가 영원할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왜냐? 바로 이 천지가 성경의 맨 끝에 가보면 뭐라고 연결이 됩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은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이 실체들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모든 물질세계가 사라지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세계가 끝나고 나서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세계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준점이 있겠죠. 기준점. 그걸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오리진. 이 기원을 기준으로 이 시점 이전을 우리는 BC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뒤는 뭐라고 부르죠? AD. 여러분, 지금 오늘이 이 기원을 시점으로 뭐라고 불러요? 2023년도 8월 4일. 그렇죠? 2023년 8개월 4일을 거꾸로 올라가면은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AD 2023년 8월 4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BC가 뭐예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뜻은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before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AD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해서 뜻은 주님, 해입니다. 아노라는 거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할 때 영어로 annually라는 말을 쓰죠. 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거는 주님이 오신 후의 시대가 이 AD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누는 이 기준점, 여기가, 이게 누구죠, 이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개념의 기준점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물질 세계는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게요. 그렇죠? 도표 잘 보이시죠? 어차피 없어질 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부여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 그 운명에 대한 기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없는 분이 있고요. 믿을 만한 소리를 해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분이 있고,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차 안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럼 기차는 종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리실 역,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러면 무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사람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죠.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나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가느냐? 하늘에 속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전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건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집니다. 자, 이 사람 시선은 밑으로 향해 있죠. 어딜 보고 있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나한테 득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시선을 창밖에 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땅에 속한 복만 존재하는 것이고 유한합니다. 위험이 뭘까? 물질과 성공에 눈이 멀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 위에 있는 하늘의 복 찾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이 다 속아 사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송 지하차도 내가 다니던 길 차 몰고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그 수많은 물이 순식간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물귀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속아 사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감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감옥에서 저기 죄수 한 분이 땅굴을 파고 있죠. 뭘 찾아서 저렇게 열심히 나갈까? 이게 다 성공입니다. 성공.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야 성공한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왜 자꾸 미쳐라 그래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40대 공부 다시 하라. 공부하다가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인생의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땅굴을 파고 있는 저 피나는 노력이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위라면, 그런데 이걸 걷어냈더니 이런 형상이 기다려요. 이거 재앙이죠. 오송지하차도가 죽을 줄 알고 차 몰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신,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사람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온 영광의 복음이 있어요. 이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런데
여기 보시죠. 시편 말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림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원래 원어에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을 쫓아가 보면은요, 그림자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유령, 헛개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개비처럼 헛된 일에 매진하고 재물에 욕심을 부려 살지만 사실은 죽을 때 자기 손에 땡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의 이 죽으신 분 염할 때 입히는 옷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유령이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쉽게 이해하시라고. 자, 저거 뭐죠?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사전적 정의를 쫓아가 봤더니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 인간이라고 합니다. 저 시체 인간들은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냥 사람 피냄새만 나면 그냥 쫓아갑니다. 저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보세요. 실감 나죠?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 아예 손사래를 칩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기독교, 예수, 교회 갑시다 이 얘기하면은요 손사래를 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라는 이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무신론자.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배척하느냐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자, 사실은 저도 하나님 쫓아간다라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인데 이 말씀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본을 보이라 라고 하셨었는데 그거 본을 못 보여가지고 욕먹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타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핵심에서는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가 좋다라는 표현이죠? 예수 믿지 않는 착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욕심 부리고 남 사기치고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당연히 타당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간을 내서 이곳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사람 대 사람을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모일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죠. 좋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병원, 그러면 이 병원을 어느 기준으로 따집니까? 환자가 적은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환자가 적으면 좋은 병원일까요? 네,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병을 잘 고치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병원에는 환자가 많을까요? 환자가 적을까요? 환자가 많죠. 누가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맞는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 병원 가는 경우 없죠. 자, 근데 그 밑에 줄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본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인을 다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구해요? 회개하는 죄인을 구하러 오십니다.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 고치란 얘기예요. 아주 쉬운 뜻은 죄와 짝하여 살던 저 그림 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180도 돌아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래서 의사에게 갈 때 제가 이 그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인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께로 갈 때 이만큼 정확한 비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사에게 갈 때 하는 그 패턴대로 예수님께 가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갈 때 어떻게 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손가락에 금반지 주렁주렁 목에 진주 목걸이 달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환자복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마취 사인하고요. 여러분, 수술할 때 당연히 사인 들어가요. 수술에 나 마취하다가 잘못돼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사인하고 의사한테 자기의 모든 목숨을 맡깁니다. 마취하는 순간 아무런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손에 칼을 쥔 누가 의사결정권을 잡고 있습니까? 의사가. 그렇죠? 의사가 째든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해라. 이렇게 다 맡기고 가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힘들까봐 내가 좀 의사 선생님 고통 좀 받지 않게 하느라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리라 하고 저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갈 때는 저렇게 가려고 하시느냐고. 응?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꼬박꼬박 헌금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자격 없다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앙이 뭡니까?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고 나는 죄에 물들어 땅에 사는 인생이다. 그럼 저 간극을 어떻게 메웁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 죄인이. 어떻게 갑니까? 이 높은 하늘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세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왜 믿지 못하는가 하고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믿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또 하나, 삶의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하나님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지금도 나 삼시세끼 밥 먹고 산다니까. 내가 이래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삶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전하게 전하실 때 3번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 대한 완전한 청유 혹은 완전한 경고입니다. 왜 들으라고 하시는가? 봤더니
이 시편 49편의 마지막 절에 이 경고가 나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태어나서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두 갈래 길이라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18절 말씀이죠.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 이 말씀이 약간 어렵죠? 이거 잘 보십시오. 스스로 좋게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축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럴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인생을 삽니다. 그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기 보시죠. 생시에만 집중하니까 그래요. 60평생, 70평생, 80평생, 100평생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좀 더 먹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성공하고 인정받고 살자. 그러니까 이게 단주라니까. 그러나 오른편으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노다. 여러분 저기 약간 어려운 단어 하나 있죠. 여기 이거 이렇게 읽힙니다. 요 음자가 무슨 음자? 이게 어두울 음자입니다. 어두울 음지할 때. 요 부자는 뭐냐? 이게 고을이에요. 고을부. 그래서 어두운 고을, 어두움의 장소, 어두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역대 조상들이 갔던 글로 돌아간다.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사시면서 생시에만 집중하고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자기 생 축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도 어디로 갑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문 가면 명복을 빈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명자가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이게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움의 세계에 가서 잘 사시오 하고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오른편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생시의 생명뿐 아니라 뭐를 건져내는 거죠? 그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 창시자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죽기 바로 전에 했던 말입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 이게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성공의 모델 케이스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언제 발견합니까? 죽음의 강을 딱 앞뒀을 때 내가 뭐하러 살았지? 이분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드 모파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게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수위에는 그래서 주머니 안 만드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이분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오른편은 그분의 묘비입니다. 뭐라고 썼나 하고 번역을 했더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 죽을 때는 헛소리 안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 폴 사르트라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게 뭐예요? 실존. 진짜 존재하는 것. 그러면 실존주의는 존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 여기 보시죠.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나 이런 것. 애는 관심을 두지 마라. 그는 심지어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돌아갈 고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태어난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 영혼이 갈 고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인 마지막에 죽을 때 이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고 문병으로 온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고함을 쳤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죠. 연세 많이 드시고요. 요즘에는 다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고 하는데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제 어릴 때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 돌아가실 때 분명히 기운 없어서 구들장 신세 진다고 하죠. 그렇게 누워있던 분이 돌아가시는데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이 방 저 방 이쪽 마루 앞마당 뛰어다니다가 베네똥 싼다고 합니다. 저 뱃속에 있던 숙변까지 싸고 돌아가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정 떼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야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니까 마음 덜 아프게 하려고.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은 죽음의 공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 등에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그는 어디로 갔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는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분이 그렇게 두려워한 것은 그가 가야 할 고향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계.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에 주인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염라대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한 10중 8구는 이런 얘기예요. 야, 하나님 있냐? 하나님도 자꾸 너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게 해봐. 그럼 내가 믿는다. 오늘이라도 믿는다.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쉬워요. 위에 있는 도형이 있고 아래에 있는 도형이 있죠. 위쪽은 화살표 모양, 밑에는 작대기 모양.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도형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같은 걸로 보입니까? 다른 걸로 보입니까? 보이시는 대로 다르게 보이죠? 어디가 길어 보여요? 밑에 작대기 부분이 길죠? 그런데 같아요.
한 번 더. 건물 구조죠. 여기다 맞춰놨어요. 이 도형. 그러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화살표 모형의 도형의 직선 부분, 작대기 도형 모형의 직선 부분 중 어디가 길어 보여요? 아이 말해 뭐해 이러죠 지금? 같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밌다고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왜 우리 눈은 오른쪽 있는 도형이 크게 보이느냐 이거야. 그거 왜 그래요? 집의 내부 구조라는 저 주변 환경을 거기다 더 씌워 놓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덜 하잖아요. 여기는.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달라 보여? 왜?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현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색감 보시죠.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A와 B 써 있는 그 네모 바둑판 같은 거 보이죠? 예, 눈에 보시기에 색깔이 같은 걸로 보입니까? 다른 걸로 보이십니까? 다르죠? A가 진하고 B는 옅죠? 근데 왼쪽 가려요. 오른쪽 가렸어요. 같아요? 달라요? 눈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그대로 하시라고. 눈 한번 감았다 뜨세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색깔의 진하기가 같죠? 치워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이게 왜 그래요? 얘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같은데 주변 물체나 색깔 때문에 우리 눈이 현혹을 일으킨 거예요. 미혹된 거라고. 자, 한번. A, B? 설마? 또 한 번 합니다. 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같죠? 근데 이렇게 치워버리면 다르잖아. 하나는 검정으로 보이고 하나는 흰색으로 보이죠? 똑같은 색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주변에 있는 물체 때문에 우리 눈이 분별력을 잃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준비했느냐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이 3차원 공간 물질 세계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도형 있죠. 이 도형. 여기 요거 좌우로 돼 있는 이게 수평으로 보입니까? 기울어진 걸로 보입니까? 기울어진 걸로 보이죠? 근데 위에 가려요. 어라? 밑에도 가려볼까? 어라? 기울어졌어요? 평행해요? 평행이죠. 근데 왜 기울어져 보일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변 물체 때문에 현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눈이 착시를 일으킨 거예요. 자, 입체. 저기 뭐 떠 있죠? 공중에. 근데 요 애기, 자전거 탄 애기가 있는 이 방향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입체가 아니에요. 응? 그거 왜 그래요? 사람 눈은 분별력이 확실치 않다고. 자, 이 미적 감각.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저런 새악시 중매 들은다면 결혼하고 싶죠? 조금 강해 보이긴 한데 돌려볼까요? 지금도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미추도 구분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준비한 이유가 이겁니다. 물질세계가 사람의 눈이 자꾸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 그럼 내가 당장이라도 믿겠어.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의 눈은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시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됐든 색감이 됐든 입체감이 됐든 아름다움이 됐든 온전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 영적 세계 마찬가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까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은 원래 못 보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요, 물질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도 물질이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뭐하러 물질을 쫓아가요? 자, 여기 디모데 전서 말씀,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벌 주는 분 아니에요.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주권자라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유일하다. 하나죠, 하나. 존칭어 붙이자.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말씀을 또 드리니까 있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네. 뭘 영생한다고 그래. 그럼 거짓말이잖아.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답변하셔야죠. 여기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영생한다고 자꾸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거짓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밖에는 영생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자꾸 자기 머리 굴러봐야 믿어지지도 않고 영생도 없어요. 자, 그 밑에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보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절망이다, 절망. 왜 절망이야? 하나님은 알 수 없는데 안 보인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믿자. 이게 뭡니까? 이게 맹신이죠. 이 맹자가 맹인할 때 쓰는 이 맹자예요. 이게 눈멀맹이에요. 눈 멀었다. 눈 딱 감고 믿자. 안 보이는데 뭐. 이게 맹신. 뭔가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미가 뭐예요? 이게 헷갈릴 미예요. 헷갈릴 미. 혹은 미혹될 미.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근데 그냥 믿자.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찾아요? 못 찾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절대. 그거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맹신으로 믿다가는 이단에 빠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미신을 믿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기 쉽죠? 사람 눈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뭡니까?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찐득이에요, 찐득이. 진먼지 찐득이 있죠? 근데 이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 그렇게 크게 보여? 했더니 현미경 가지고 본 거예요. 그죠? 또 이거 뭘로 보이시죠? 은하계, 별무리. 이렇게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 전파 망원경. 보니까 이렇게 보여.
여기 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거 모르는 세대가 없죠. 와이파이, 전파예요, 전파. 전파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이 전파를 디스플레이 장치라고 합니다. 이걸 잡아서 보여주는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걸로 딱 봤더니 여기 열심히 뭐 어느 유명한 축구 선수 같은데 호나우두 이렇게 보여.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우리 눈이 불안전할 때는 뭐를 통해서 본다? 볼 수 있는 도움을 통해서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신다며.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 어떻게 봐? 맹신과 미신은 안 된다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그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성경 사도행전 17장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더듬어 찾는다는 게 어느 방식이죠? 눈이 안 보이는 맹인 이런 분들이 물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더듬잖아요. 여기 만져보잖아요. 아, 여기 뭐 있구나. 여기도 있고 여기 뭐 있네. 그죠? 그렇게 보란 얘기예요. 또 발견된다 안 된다. 발견된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맹인은 촉각으로 보는 거예요. 촉각으로. 손의 촉각으로. 근데 한 말씀 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성은 신의 성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서 보여서 알려졌다? 여기 만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박스 친 것만 따라가 보세요. 밑에도 뭐가 보인다고 하고 위에 말씀에도 발견된다라고 해.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 예, 이게 10개자입니다. 10개. 이거 볼시.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컨닝하신 분인데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안 보신 분들 모르죠? 요거 딱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이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봐요.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영어도 그렇고 이걸 기록한 헬라어도 그렇고 이 계시라는 단어를 쫓아 올라가면은요. 베일, 즉 수건을 베일을 치워서 보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가 감춰져 있는 어떤 이 덮어놓은 거 있죠? 수건 같은 거를 딱 치워서 안에 있는 걸 보게 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간접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뭘 통해 알 수 있다? 더듬어 찾는 방법이 있고 만드신 만물을 여러분 여기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지금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내 아들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 이거 하나만 더. 여호와라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존함입니다. 존함.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황규영이듯이.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들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사람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됐던 존재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일을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찾아갈 겁니다. 내 손으로 한 일이 또 있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친수로 하늘을 폈다. 내 손, 이게 친수죠. 친수. 손수. 내 손으로 직접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보십시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뭐에 대한 얘기죠? 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별 얘기야, 별. 별, 하늘.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이게 이게 의문문적 표현입니다.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은요, 하나님께서 묘성을 떨게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욥에게. 또 삼성의 띠를 풀어 두셨다. 내가 그렇게 풀어놨어. 이 얘기죠. 너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나는 띠를 풀어놨다. 너라면 묘성을 떨게 되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묘성을 떨게 되게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묘성이라는 게요, 영어로 표현하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합니다. 이 떨게 되게 했다 할 때 떨기라는 단어도 어렵죠? 떨기라는 게 뭐예요? 다발, 송이, 묶음, 어떤 걸 떨기라 그래요? 포도, 혹은 이런 꽃, 이거 떨기꽃이라 그래요. 황소자리라는 이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 끝에 있는 이거 있죠. 얘가 바로 플레이아데스 성단 혹은 묘성이라는 별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시력이 2.0 정도 되는 사람도 저렇게밖에 안 보여요. 요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게 7잠의 별 혹은 6잠의 별 이렇게 얘기해서 왜 그래요? 밤하늘에 아주 맑은 밤하늘에 정확한 시선으로 봐도 저 성단 안에 있는 별이 6개나 7개로 보이니까. 근데 1990년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천체 망원경을 지구 바깥으로 쏴버렸어요. 이거 왜 거기 어렵게 쏘나 했더니 지상에서 놓고 보는 망원경은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봐야 되는데 이 안에 먼지가 있죠? 그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로 올리면 깨끗하게 보겠지? 해가지고 허블 망원경 1990년에 만들어서 쐈는데 얘로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별이 몇 개로 보여요? 별이 몇 개로 보여요? 수도 없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게 별성자 무리단자예요. 별무리에 약 1000개의 별이 거기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저게 떨게 된 거죠.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내가 이미 묘성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너희들 눈에는 7개로 보이지 1000개야 1000개. 자, 삼성의 띠를 풀어두신 분. 삼성은 들어보실 만한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까 살폈던 황소 자리가 우이고 그 옆에 밑에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들어보셨죠? 얘가 이게 밤하늘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느 분이 찍은 사진인지 굉장히 잘 찍었어요. 남쪽 하늘에 뜹니다.
요게 그 별인데, 별자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거를 사냥꾼좌라고 합니다. 사냥꾼. 예? 별이 빛나지만 그 뒤에다가 사냥꾼 모습을 딱 비치면 맞아요. 문제. 저 사냥꾼좌를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 그걸 빼버리면 이 모양인데, 바로 요거. 요게 왼쪽에 있는 사냥꾼좌로 보면, 여기가 어느 부분이죠? 여기 혁대죠, 혁대. 그래서 이거를 오리온 벨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바꾸면 삼성의 띠예요. 별이 3개라고 해서 삼성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 자기. 여기. 이렇게 빛나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는 분은 저 금방 찾아요. 오리온좌. 그래서 이게 삼성의 띠라고 하는데, 이 삼성의 띠가, 자, 보십시오. 요게 삼성의 띠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이게 지금은 이 3개가 딱 묶여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보이죠. 사냥꾼 그 허리띠처럼 별 3개가 딱딱딱딱 묶여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별 3개 보세요. 요 중앙에 있는 별은 굉장히 멀리 있어요. 돌립니다. 천천히. 이해하셨죠? 자, 거꾸로 돌릴게요. 거꾸로. 한 번 더, 이 3차원 공간으로. 여기도 잘 보세요. 뭘 잘 보시라는 얘기냐면, 요 삼성의 띠가 요 3개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요게 딱 3개가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가운데 별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요. 자, 보세요. 보세요. 저거 나중에 화면에 잡히지도 않아요. 굉장히 멀어요. 지금 이별입니다, 이별. 여기 오니까 아예 안 보이죠. 오른쪽에 숨었죠. 이쪽에. 이게 지구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지구. 자, 돌아옵니다, 이제. 지구 쪽으로 오니까 3개가 다닥다닥 붙은 걸로 보여요. 이해하셨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벨트 맸어요. 벨트를 양쪽 끝하고 중앙하고 요 3개가 삼성이라는 별인데, 저기서 보니까 요게 요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이동해서 봤더니 2개 별은 여기인데, 한 별은 저 운동장 끝에 있어. 이 건물 밖에. 그러니까 저기서 볼 때는 요 벨트를 메고 있는 거 보이는데, 옆에 와서 보이니까 벨트가 아니라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온 긴 밧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벨트가 풀려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눈에는 벨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운데 있는 별은 저 끝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삼성의 띠는 이미 내가 풀어놨다. 어떻게 아셨을까? 만드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응? 자, 여기 또 있어요.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오늘 참 별자리 공부도 하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있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는 요 하늘에서 태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을 천체에서는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사람이 사는 지구에서 볼 때 제일 큰 별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돌아다니는 길이다 그래서 태양이 도는 이 길을 황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돌 때마다 1월달,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0, 11, 12월
이 별자리가 달라요. 근데 여기를 그대로 따라 돌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이거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저 말씀,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라는 저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성경에 욥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언제 기록된 책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거 언제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요? 허블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알았어요. 이게 언제 우주에 발사한 거예요? 1990년에. 그럼 몇 년 전? 35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네. 3500년 전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쯤이요. 고구려 건국시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할게요. 여기가 고구려 건국시기라고. 여기는 어? 고미 사람 되려고 마늘 먹던 시대야. 한마디로. 그때 뭐를 한다고 저걸 기록했을까? 저거 사람이 욥기라는 책을 대충 기록했으면 저거 맞췄을까요? 응?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자, 여기 또 보십시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창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여기 참고로 하나만 더. 여기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거는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음성 언어로 이해를 해요. 음성 언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물질이 아닌데 음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은 법칙을 얘기합니다. 법칙. 예?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 끝까지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도 어려워요. 해를 위하여라는 얘기는 해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태양 때문에 장막을 베푸셨다가 뭐예요? 장막이 뭐예요? 천막, 텐트 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이 태양 때문에 하늘에 천막을 쳤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여기 태양 모습입니다. 가까이 찍었어요. 더 가까이 이렇게 돼요. 이 두 개가 하나가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입니다. 목성. 요건 지구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계속 터져 나오죠. 불이. 요 태양의 저 속이 있어요. 요 속. 요 속. 거기서는 똑딱 1초에 수백만 번씩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좀 어렵죠? 그냥 핵폭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핵폭발. 똑딱 할 때 몇 번 일어난다고요? 핵폭발이? 수백 번이 아닙니다. 수백만 번. 그러면 핵폭발이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핵 반응이 나오면 방사선이 나오죠. 여러분 핵분열하면 방사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방사선이 여기 지금 팍 치는 것처럼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어요. 진공이야.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지구로 그냥 옵니다. 방사선이 그대로 지구에 오면은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같아요? 물고기예요. 왜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폭발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잡힌 고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토마토예요. 이게 정상적인 토마토지.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고 징그러. 방사선 때문에 여기 얘 뭐예요?
이렇게 뭔지 모르죠? 이건 아시겠죠? 강아지예요, 강아지. 방사선 피폭이 되면 방사선이 그 생명체의 DNA까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저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물이 살아요?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림 그려드린 겁니다. 태양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옵니다. 지구까지 딱 오면 지구의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잘 살잖아. 왜 그럴까? 했더니 지구에 보호막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보호막 때문에 튕겨 나갑니다. 얘도 튕겨 나가요.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 여기 조금 따라 들어가죠, 여기. 저건 왜 따라 들어갈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사과 꼭다리 알죠? 사과 꼭다리. 이렇게 돼 있으면 사과 꼭다리 여기는 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방사선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표, 우리 땅까지는 못 내려와요. 왜 그래요? 요 위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리층. 좀 어려운 얘기예요. 전리층이 있어서 요 물질들이 와가지고 전리층에서 전기 스파크 반응을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로라라고 하죠.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극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극, 북극에서만 보이는 빛의 현상이에요. 이게 적도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적도 여기는 이게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지.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구가 뭘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천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뭘로 보호하시느냐? 이 자력선으로. 여러분 여기 지구가 자력선으로 보호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자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디 길 잃어버리면 남쪽 북쪽 발견하라고 나침반 만들어 가잖아. 나침반. N극은 북쪽, S극은 남쪽 항상 가리키게 돼 있잖아. 지구가 자석이기 때문에 반대극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도 어렵나? 다 이해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 때문에 하늘에 뭘 쳐놨다? 천막 치셨다. 왜 이거 쳤어요? 사람 살라고. 그래야 생명체 살잖아. 자, 이 말씀은 시편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인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근데 이거 언제 발견했느냐? 요거 이렇게 자력선으로 보호막을 치고 있다라는 거는 벤 앨런이라는 천문학자가 1958년에 발견했어요. 그 뭐 얼마 전에 3000년 전에 기록했네. 성경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성경 기록한 그 사람이 이 벤 앨런이라는 천문학자보다 그렇게 똑똑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별들이 운행이 됩니다.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 여러분 여기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꾸.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원어를 보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냐? 여기 잠깐만요. 발음만 기억하세요. 로고스에서 음성 언어가 나옵니다. 그게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로고스, 랭귀지. 오케이?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헬라어로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능력의 법칙이라고 보시라고. 그 만물을 붙든대요. 그게 중력 법칙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달을 누가 붙들어 맸어요? 안 도망가잖아. 저거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이다. 들어보셨죠? 얼마 속도로 들까요? 제트기의 4배 속도입니다. 안 도망가요? 그래도 달이. 왜 안 도망가요? 여기 중력으로 자꾸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너 도망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자꾸 계세요. 또, 자, 여기 달이 이렇게 지구 도는데 이 지구가 또 태양을 돌아. 그렇죠? 얘는 얼마나 빨리 돌까, 이거? 제트기의 100배 속도. 지구가 딴 데로 튕겨나가요? 안 튕겨나가요? 왜 안 튕겨나가요? 자꾸 있다니까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붙잡고 있도록 하나님이 중력 법칙을 설계하셨지. 지구만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원래는 9개 행성이었는데 명왕성 아웃되고 8개죠. 이게 돌잖아. 어떻게 돌아? 왜 안 도망가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태양, 수성, 지구, 화성.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지구가 도는 여기 이 원반을 초록색으로 표현했죠? 가상으로 그린 거예요, 천문학자가. 일로 넘어가면 너무 추워요. 태양에서 너무 멀어. 그래도 영하 200도, 300도 그래. 도저히 생물이 못 살아. 근데 여기 이건 한 섭씨 300도, 400도 돼. 여러분, 지금 유럽에 한낮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일주일 만에 10,000명씩 죽어요. 뉴스 보셨죠? 300도에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지구는 딱 중간에 있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라이프 존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존. 우리말로 생존 가능 영역. 지구가 여기만 돌아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지구밖에 없어요. 우연이 됐어요? 우연이 됐어요? 여기서 한 10%만 앞으로 가면 지구상의 생물은 멸종합니다. 10%만 뒤로 물러나도 얼어 죽어요, 다. 근데 딱 여기 위치에서 돌잖아. 아까 지구는 지구 자체가 태양을 돌지만 지구 자체가 끌고 다니는 이 새끼별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달. 달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 사시는 분 조수 간만의 차가 7m니 8m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이 해변에 여기까지 찹니다. 간조가 되면 쭉 빠집니다. 이 높이가 7m가 돼요. 인천 같은데. 그 왜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할까요? 왜 그래요? 지구가 있으면 달이 여기 돌죠. 그럼 달이 이쪽에 오는데 여기 바다야. 그러면 달이 땡긴다고. 이게 중력 법칙이야. 그러니까 물은 액체니까 어때요? 일로 이렇게 실구러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해수면이 올라가요. 반대로 여기 있는 물은 땡겼으니까 여기는 해수면이 내려가죠. 이게 조수간만에 찹니다. 그게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륙에 있는 땅이 깎여 내려가 가지고 대륙은 사라집니다. 적으면, 조수간만의 차가 없으면 안 만드시면 안 되나? 이거 왜 자꾸 달 만들었어?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안 하면 바닷물이 썩어요. 딱 맞춰 놓으셨잖아. 자전축과 사계절. 지구가 이렇게 서서 돌질 않아요.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태양이 여기서 비치면 왜 이렇게 기울여 놨죠? 하나님이? 그래야 태양이 여기 올 때는 요 적도지역 위쪽 이렇게 돕니다. 지금 요 위쪽에 빛이 비치고 지구가 저쪽에 가면 남극 이쪽에 햇빛이 비쳐서 골고루 따뜻해지잖아. 사계절이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돌면 지구가 적도 부분은 계속 여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하라 사막 저거보다 사막화가 아마 10배 이상 빨라져. 지구는 못 살아. 골고루 덮여주는 거야. 그래서 기울여 놓은 거예요. 지구 중력과 대기.
어려우니까 말씀 안 드릴 거야. 말씀 드릴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가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죠. 질소가 한 70 몇 퍼센트, 산소가 한 20% 돼요. 나머지 2%가 다른 요소야. 그런데 지구 중력이 조금 세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게가 작은 수소, 헬륨 같은 가스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구 안으로 들어와요. 모르셨지? 무게가 가벼운 헬륨, 수소 같은 가스들이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구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그럼 대기권의 산소의 포화도보다 폭발 가능성이 있는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이 많으면 위험해져요. 아시겠죠?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 약하면 어떻게 돼요? 산소 같은 게 그냥 우주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고. 지구가 땡기질 못하니까. 그러면 숨을 못 쉬어.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다와 대륙의 비율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70%, 육지가 30%. 왜 바다가 많을까요? 태양이 쏘여주는 그 빛이 땅이 먼저 열을 받고 땅이 먼저 식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저 정도 돼야 그나마 온도 차이가 없어요. 온난한 지구가 된다고. 여기 내핵과 이거는 어려우니까 생략. 자, 이거 복잡한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이런 조건들이 147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거명했는데 147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라야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고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하는 건 우연이다. 하나님이 딱 계획해서 만드신 거다. 할렐루야. 시계 보이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안에 이 움직이는 시스템, 이거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 이거 딱 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한 150개 정도의 부품이 이상 없이 조립이 됐을 때 시계가 움직입니다. 여기 시계 움직이죠? 잘 가죠? 저 우연히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이죠. 여기 혹시 의사분 도움이 필요한지 그런 분 계신지 테스트 하면 돼요. 시계가 제절로 만들어졌다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부품 줄 테니까 100만 년 동안 놔둬. 아니, 놔두면 안 되겠네. 방법 바꿀게요. 여기 있는 이 부품 있죠? 박스 속에 집어넣어요. 운동화 박스 같은데. 그리고 막 흔들어. 우연히 결합되게. 100만 년 동안 흔들어. 그러면 이렇게 조립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정성이 약해서 그래. 한 5억 년 동안 흔들면 돼. 하시는 분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질서대로. 사람이 만들어야 되죠. 그럼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 된다고요? 아, 여기는 기어랑 맞물렸으니까 돌긴 하지. 여기는 기어도 없잖아. 어떻게 돌아? 이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맞죠? 시계가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은 많이 아프시니까 오늘 그냥 돌아가세요, 집으로. 1초에 1조 번씩 흔들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우주 질서는 우연이 됐다고 그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못 봤으니까 그래요. 우연이 돼요, 저게? 어느 게 힘들까요? 아, 말해 뭐 합니까? 그냥 태양이 지구 하나만 끌고 다니라 그래도 못해요. 사람 보고 해보라고 하세요.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바꿀게요. 제가 법칙, 로직, 법칙으로 질서가 세워진 거고, 지금도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땅의 구조 보십시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다른 말씀 도움을 받아야죠. 욥기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면은 식물을 냅니다. 이 말 모르시는 분 없죠? 나무든 곡식이든 풀이든 다 땅 위에서 살잖아. 식물을 내나. 지하는 어떻다? 여러분, 욥기가 작성된 기록된 연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 말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죠. 그래도 들으세요. 지구 사과 그 칼로 깎아내듯이 딱 잘라내면 저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구 표면이에요. 여기 물도 있고 땅도 있고 평온한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거 도표로 만들었어요. 여기 딱딱한 거 있죠. 이게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구 껍데기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액체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젤리처럼 되어 있어요. 젤리.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액체가 있어요. 이거 외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온도가 한 3000도 이상. 요 안에 내핵, 이거는 온도가 한 4500도, 5000도까지 돼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요 지각, 지구 두께, 껍데기가, 두께가 얼마냐? 6km에서 35km. 얇은 데는 6km. 어디가 얇을까요? 바다 밑이죠, 여기. 두꺼운 데는 요 대륙. 근데 평균 얼마 정도 된다? 12km. 지구 지름은 12,000km. 이거 숫자 기억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보기 좋죠? 1000분의 1. 얼마나 얇아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달걀에 그 지름이 있어요. 그것에 달걀 껍질이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뭐가 더 얇아요, 비율적으로? 달걀이 이거에 요 두께가 100분의 1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이것의 1000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보다도 10배가 얇아요. 달걀 껍질, 현재 있는 이 껍질 두께보다 10배가 더 얇다 하면은 이 달걀 깨집니다. 맞죠? 근데 사람이 잘 살잖아. 저 속에 얇은 지구 껍데기 안에는 여전히 용광로보다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살잖아. 왜 그래요?
살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저 구경하죠, 사람들. 여기 구경해요, 사람들. 여러분, 용암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저긴 그나마 안전한 데예요. 그래서 구경하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배 보이죠? warnings and messages which can cause lung respiratory 하와이 화산 폭발 때 찍은 겁니다. 사람 가죠? 용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가 체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살잖아요, 사람은. 그 얇은 땅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게 유럽 같은데 요 안반 위에다가 다리 교각 세운 거 사진 하나 올려드렸지만, 미국의 맨하탄 그 섬입니다. 섬. 맨하탄에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다 올라서 있죠. 그런 빌딩 세웠는데 한 30년 만에 1m가 집안이 침하된다 그러면 빌딩 무너져요. 집안 침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튼튼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땅도 만들고 내 친소로 하늘도 폈다. 나에 대해서,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물어봐라.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 아닌 사람을 신처럼 우대하는 것은 그 전부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잘하면 보인다, 분명히 보인다. 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어려워서 다른 번역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흙이 있습니다. 흙. 어린아이에게 흙을 줘요. 어디까지 만들까요? 잘해야 철학장난하죠. 그런데 이 흙을 도공에게 맡겼어요. 뭘 만들어내죠? 도자기. 이 흙을 과학자에게 주면 뭘 만드는지 아세요? 흙 속에 있는 규소 성분을 이용해서 반도체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료가 똑같아도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자가 얼마의 지적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산출물은 판이하게 달라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이 창조주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지구 만들고 태양 만들고 우주 만들었으면은 안드로메다 은하도 만들고 다 만들었냐? 그렇지. 야, 그러면 그 재료 어디서 다 났냐?
하나님이 그 지게다 져서 날르려고 그래도 야, 아무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라도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만드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보이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책상 이런 거, 제 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건물, 바다, 땅, 나무, 생물, 지구, 달, 태양,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은 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타난 것, 저게 뭐예요? 존재하는 재료. 하나님이 흙 가지고 지구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법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물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기 보십시오. 또 이해하기 쉽게. 미국의 화재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어. 응? 핸드폰을 전송을 했더니 내가 가진 핸드폰에 화면이 떴어.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어떻게 한국까지 왔습니까?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요? 아니면 미국에서 저 전송하는 그 친구가 슈퍼맨이라 야 얘따 받아 하고 착 던졌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한국까지? 전파가 이 화면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송하는 친구의 핸드폰에서 전파가 쭉 타고 날라와서 한국에 있는 이 핸드폰까지 온 겁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전파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화면은 보이잖아. 그 화면을 실어 나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실어 나르는 존재가 안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몸으로 체험해서 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존재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믿으시냐고. 핸드폰을 사용해 보면 보이지 않는 전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법칙이 성경과 일치함을 보게 되면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라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십시오. 내리실력입니다라는 표현 다시 보세요. 인생의 종착역 어디로 갑니까? 죽어 묻힙니다. 맞죠?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복을 빈다고 했죠. 앞으로 이 용어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명자 있죠. 이 명자 이게 어두울 명 또는 그늘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복복자죠. 복복. 그러니까 왜 돌아가신 분에게 명복을 빈다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죽으면 이 사람은 어둠의 세계, 저승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 잘 받고 살아. 그래서 명복을 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어디로 간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음부라고 그랬죠. 그 어두울 음자 고울부 어두움의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껍데기인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 흙이 뭐예요?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죠?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100% 흙으로 갑니다. 제가 자꾸 어려운 말 써서 그런데 땅을 이루고 있는 8대 원소가 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분해가 되면은 딱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바깥의 원소로 바뀌는 게 없어요. 흙으로 가요. 그쵸? 100년, 200년 지나서 조상목 이렇게 파묘해보면 다 흙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영. 이 영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자,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잡하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천체든 우주든 땅이든 간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운행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 신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둔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일부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옵게는 저희의 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의 처지를 다시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